할렐루야.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요? MZ세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세대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전 세대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세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세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이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202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역사상에 전 세계를 한꺼번에 멈춰버리게 했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3년 동안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삶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번도 거의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어봤습니다. 대단하죠. 어찌 보면 대단하고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도전받고 있는 또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사회가 발전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성적인 문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는 게 우리 가정하고 학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성적 타락인데, 그것이 동성애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성애가 전 세계 이슈의 최전선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도 어디일까요? 바로 텍사스, 저희가 살고 있는 주입니다. 다른 주 같은 많은 주 같은 이미 통과해버리고 마약도 합법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 오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지진이 있었고, 지난해 서부의 산불과 마우이 활화산 같은 것도 터져서 마우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스 메디어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세대를 살고 있을까요? 말세를 살고 있죠. 그렇죠? 그냥 봐도 세상 참 말세다, 이 얘기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세계 곳곳에 그러면은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은 아주 그냥 치열하게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우리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또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거를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세에 주님이 얘기하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했던 말씀이 안 떠올려야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자 하는 메시지는 주제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자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복 중에 신복인 누구를 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앞에 닥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 전서랑 다르게 디모데 후서는 언제 작성됐을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가 나와서 거의 죽기 직전에 써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관제로 주님 앞에 부어질 때가 왔다. 관제라는 것은 드링킹 오퍼, 부어지는 제사를 얘기하죠, 구약에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서 그때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써야 될 내용을 어디다 썼다?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목사야.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맡은 교회를, 내가 맡았던 교회를 물려주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시리어스하다는 거는 예스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 알라가 아니고 알아라, 이해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깨달아라 라고. 마지막 날에 어려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원래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영어에는 써 있는데 한국어에는 안 써 있어요. 2장 말미에는, 저희가 3장 1절부터 들어가죠. 2장 말미에는 목회자에 대한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는데, 앞에 구절이 반대하는 자에 대한 부드러운 교정을 통해서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썼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도 안 될 것 같은 자들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이를 것인데, 자, 왜 이를 것인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해라, 디모데야.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야. 이 마지막 날을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말세 하면은, 말세, 이 말세를 가지고 종교 장사꾼들이 너무 장사를 잘해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뒤흔들었던 적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현직으로 메시아로 뛰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아시는 분? 현직 메시아가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칭 자기가 구원자. 바쁘세요, 그분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요. 맞습니다. 네, 말세가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세상을 승천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다시 오기 전까지를 말세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 너무 길어, 그렇죠?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말세가. 인간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술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재림하실지는 나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2000년 전에 그 약속하시면서 가셨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긴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세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릴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단 한 가지예요. 말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실 그날 깨어서, 도적이 언제 올지 안다면 너희들이 깨어서 그것을 방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뚫려버리면요.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어떨까요? 더 편해질까요? 네,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더 삶은 편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더 많이 발전돼서 더 많이 곡물들을 재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발생하지 않았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사라지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이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왜 고통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고통하는 그 때, 여기서 때라고 하는 얘기는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그 때는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at the point, 그 저기만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 자체를 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뭐가 한다고? 고통하는 그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그 시기가 이를 것인데, 첫 번째로 그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셀프 존중해 주는 거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희생시키는 게 너무 강해서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키고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시켜서, 직장에서 회사가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켜서 회사는 커지는데 자기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죽어버리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존중에 대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많이 인권 때문에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보면은 봉제 공장 다니면서 먼지 마시면서 폐병 걸리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애들 가르치면서요. 제가 대전에 살아서 대전 방직 공장을 좀 알아요. 방직 공장 하면 대부분 다 아세요. 예. 근데 자기를 존중한다는 말은 정말 보면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왜? 세상이 얘기한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나를 존중하는 게 이거다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 최신 유튜버에서 제일 뜨는 게 뭡니까? 일한 당신이여 떠나라. 여행 유튜버가 그렇게 많아요. 맞죠? 아닌가요? 저만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거?
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안다고 생각됩니다. 여행 유튜버, 연예인들까지 유튜버 계정을 파서 여행을 그렇게 다녀요. 열심히 일한 건 너무 좋아요. 여행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눌렸던 것이 풀려질까요? 좋은 자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신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이것은 이 말은 사실 인간의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원인을 첫 번째 이거를 언급한 이유가 왜 언급했을까? 첫 번째로 이게 모든 것의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뭔지, 돈을 사랑한다. 돈을 왜 사랑할까? 돈은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면 그 대가를 받죠. 그 대가를 갖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 고를 때나 대학 갈 때나 심지어 사역지를 고를 때도 돈은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줘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결정이 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잘 못 깨달으면 나 그냥 돈 많이 벌지 말라고 했으니까 많이 안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건 뭐라고요? 중심의 모든 것이 돈이에요. 자, 제가 돈을 벌어봤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봤는데 제가 본분이 뭐였냐면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벌면 조금 더 이거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벌면 요거 할 수 있는데 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제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계속 돈을 쫓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가치관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이거는 사역자 저의 가치관을 예를 들은 거고, 일반 사람들은 돈에 의해 모든 걸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 습성,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평생 부를 축적하는데 그들의 삶을 온통 쏟아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자랐던 게 이거였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맞아요. 돈 없으면 굶어요.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이 세상의 최고야.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이 배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3절하고 3장 4절하고 8절에 감동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악한 이득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그 자체에서도, 에베소 교회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돈을 사랑하고 부당한 이익을 쫓고 뇌물을 쫓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거라, 디모데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돈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돈이라고 하면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어떤 성경책 이렇게 자긍이라고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갖고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만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잖아요. 내가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 부풀리고 싶어요. 왜요?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남들한테 꿀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여기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진짜 심해요. 경쟁 사회라 누구 이거 갖고 있으면 나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영어 유치원 다니면 나도 다녀야 돼요. 무리해서 엄마 아빠가 등골이 휘어지게 일을 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너 때문에. 애들이 알아요 그런 거?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남들한테 그렇게 안 보이고 싶어서 하나라도 그렇게 모자른 것처럼 없이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부모님들, 또 그거 그렇게 못 살아서 살았던 아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 상대적 빈곤. 누가 잘 되면 절대로 그거 못 봐요. 한국에서는 잘 되는 음식점 옆에는 똑같은 음식점이 또 있어요. 금방 차린다고. 한국 사람 특징은. 미국도 똑같죠. 누가 그래요? 이건 한국 사람 특징이라고. 남 잘 되는 꼴 절대 못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 아파서 나도 땅 대출 받아서 산다. 요즘 젊은이들 영끌족 많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 허풍된, 이게 자긍하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하며. 이게 다 아시죠? 교만하다. 남들보다 자신에 대해 과장된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경멸적 의미를 나타내요. 이거는 마음적인 거예요. 자긍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이 교만한 것은 마음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높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되게 위선적인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포커스하는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자긍하며 교만하며 또 뭐 있습니까? 비방하는 걸 또. 왜 비방을 해요? 남들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회방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거 누가 제일 잘했어요? 비방하는 거. 바울이 제일 잘했어요. 이 회방 넣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바울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부모님들에게 순종을 못해요. 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판단만 해. 너무 머리 많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수십 년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 강사님 딱 오면 팔짱 끼고 뒤에 앉아서 저분은 좀 A-S급 되겠고 A급, B급, C급을 지가 나눠. 아, 설교는 저 정도로 해야지. 근데 자기는 수십 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바뀌어. 뒤에 나올 거야.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정죄 판단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절대 누구한테 받아도 진정한 감사가 없어. 왜?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은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거룩이요? 거룩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볼 수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을 굽혀내버릴 수 있는 그 거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고통한다고요. 고통 힘들다고요. 이게 진짜 고통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에게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배반해 버려요. 내 이익과 상충돼 버리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 희생은 가짜 희생이고 나중에 자기께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얄짤없이 그냥 빠이빠이 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럼 사람이 변했을까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한다. 하나님 만나야지 변한다. 그게 답이에요. 인간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수백억 수조 보신 분들이 저 유튜브 보시면 간증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안 변해. 근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쓰면 돼. 돈 주고.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 안 변해 라고 하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윤리의식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죄를 한번 져보십시오.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 훔쳐보십시오.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내 양심을 무마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무마시키다 보면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가는 멀어질걸요. 이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남들 잘못하잖아요.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를 줬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용서가 됩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봐도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칼을 몇 번 쑤시고 간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요. 이거를 잘 못 이겨내면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전 하나님 앞에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아파요.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거를 좀 뽑아가 주시면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만지셔서 그냥 지나가는 흔적처럼 그냥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다면,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아픔을 고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그대로 남아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안 가져가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니 이거를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난 그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로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칼 들고 가서 찔렀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한번 줬다고 생각, 그 물질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감정적인 아픔이든 줬다고 해보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맨 처음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면, 제가 지나보니까 인생 별로 많이 안 살았지만 이민 생활 제가 17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상처받으면 해결할 데가 없어서 술로 풀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상처 하나씩 건드려내면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근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앞에는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문제없는 것 같고 나이스하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근데 한번 푹 찌르면은 그냥 살살만 예방접종처럼 돌아서 딱 하나 건들면 얼굴색이 싹 변해버려요. 죽일 것처럼 날려들어요. 그게 교회는 없을까요? 수십 년 생활, 기독교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없을까요? 교회도 많아요. 교회를 진단할 때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얼마큼 깊이 하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그 교회의 건강한 척도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직접 만나야 돼요. 그분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변해요. 덤프트럭에 사람이 치였는데 멀쩡했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의 신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 만나도 하도 괴롭힘 당해가지고 신내림 받아버린다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진짜 신 만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요?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너무 많이 봐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안 변하겠습니다 하고서 끝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원통함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감히 나한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또 뭐합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도 아니하며 사나워 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게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나운 사람들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 많이 보십니까? 자기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십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 악의 나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점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비판하는 걸 좋아할까요?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쾌락을 사랑해요. 여기서 쾌락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나,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것들, 여긴 성적인 것도 다 들어가요. 그것들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사람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건강하게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부패해도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도 없다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내 삶 속에 그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가면무도할 수 있어요. 나를 다 가려버릴 수 있어요. 왜? 몇 시간 하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교회는. 내 신앙이 진짜 드러나고 내 모습이 진짜 드러나는 데는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내 뒷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내가 죄송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그 가면무대를 하면서 집에 오면은 폭력을 쓰고 집에 오면 애들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어. 그러니 조심하고, 너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돼. 가까이 하지 마. 어느 것도 이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 마.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어느 것도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이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가 가져가야 될 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복음의 능력을 배웠던 거는 그거를 지키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소홀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내 중심축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춰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참으로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기부인들이 많았어요. 이 돈 많은 기부인들, 과부들이 뭐 재산 물려받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가정교사들을 많이 끌어당겼어요. 이 가정교사들이 이상한 거 여러 가지 진리를 이렇게 배우면서, 그 중에서도 유대교 가르침,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 잡다한 거를 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자기 열심대로 말씀을 지키게 해서 자기가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돈 받고 가서 가정교사로 가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신 여자분들이 어떨까요? 거기 중에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컸죠? 코로나 이후에 대박이 났어요. 신천지예요. 그렇죠? 그 신천지가 몰래 다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 약하거나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 약한 자들이나 가서 성경 공부해주고 서로 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들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그렇죠? 이만희는 자기가 왜 종교 장사를 합니까? 자기가 왜 환생한 메시아로, 그 메시아 장사를 왜 해요? 돈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최종 목적을 사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깨닫게도 못해요. 왜?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중에 다 알아도 얘기를 못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오염이 돼버리면 믿기 싫어도 그냥 믿어져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은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게 사기꾼이다. 목사도 자기를 믿게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교주돼 버리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절대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믿게 해야지. 종착역이 사람이면, 그 대상이면 인생 망가진다.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바람둥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심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 여심의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심의 마음을 잡으면 이 사람이 떠나도, 이 사람이 거짓 사기꾼이라고 해도, 누가 부모가 얘기하고 나가지 못하게 뜯어 말려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키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기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코드만 누르면 이 사람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비슷해요, 다. 왜냐면 제가 경영 쪽에 공부했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하면서 소비자 심리 행동 그걸 연구를 해요. 왜? 사람 마음을 알면 돈을 갖고 오길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는 다 비슷해요. 도둑놈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이때 있던 과부들이 항상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는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제너럴한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하나 드는 게 얀네와 얀무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독교 전승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는 안 나와요. 누구냐면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할 때 대적했던 그 마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사들. 네. 그 대적한 자들도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패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이득을, 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이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종합 세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 같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진리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명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수많이 이렇게 있는데 생명력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않고 깨닫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변화되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인들 많다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한 번씩 가가지고 복음만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와요.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됐을까요? 네, 거의 다 됐답니다. 온 언어로 성경 언어가 거의 다 번역이 다 됐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을까요? 네, 머지 않았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과 이런 모습이 없는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오른데 겉은 하나도 흠이 없는데 속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모든 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하지만 주의하면서 빠져라. 같이 하지 마라. 너가 증거해야 될 건 복음의 능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가 배운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맨 위에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이제 처형되기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숭배하기 전에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면서 디모데야,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